예,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창녕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국교회와 우리 중국 도문교회와 같이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람을 낚는 18장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사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보고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사람을 낚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국교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흥과 점이 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은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18장 천사의 사명의 기별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모여왔습니다. 이 교회의 기별은요, 그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 기별의 원복음요, 육적으로는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그들이 그 초청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에 그 잔치에 부르셨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잔치를 부리러 온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청의 기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현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이 에세대의 교회에게 마지막 이 지성소의 기별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재림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내가 땅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복음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들을 시켜서요, 너가 밖으로 나가서 데려와 소로를 가서 병든 자와 병신들과 절름발이들을 불러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자리가 또 남았어요.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 흠없는 병신들과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지만은 또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넌 다시 나가서 울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채우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흠과 점이 많은 이런 그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어부들과 같은 그런 흠과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18장 천사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IMS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남은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왜? 어디로 나가세요? 울로 나가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 기별을 모르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이 빈자리를 채우는 그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IMS 교회가요, 이 IMS 교회가 생겨난 결정적 성경 구절이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구속의 갱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혁운동 교회 IMS 교회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성경 구절이 계시록 18장 1절이 있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18장 천사의 기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이 18장 천사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1888년 의의 기별을 가지고 존소와 공원을 목사를 통해서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라고 그 건면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기별의 건면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절함으로써요, 결국은 이 IMS 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거절한 그 SDA 교회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이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킬 수 없는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다 항복해버렸죠. 나의 재산이 빼앗기고요, 죽음의 위험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앞서서요, 하나님의 교회의 율법을 더욱더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이 소수의 무리들을 그들은 출교시키고요, 핍박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인스 교회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늦은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14만 4천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 주도적인 교회, 곧 늦은비를 내려서 이 마지막 사업을 끝마칠 이 교회, 이 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IMS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번에도 수차례 거쳐 이야기했습니다. 이 IMS 교회가 그냥 인간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탄생된 이 계시록 18장,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랍니다. 이 사단이 누구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섰다는 겁니다. 그 여자와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SDA 교회가요, 자기들이 남은 무리라고 하지만은 남은 교회는 될 수는 있지만 남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던 밀러를 위시한 빌라델비아 시대 남은 무리겠지요. 그 빌라델비아 시대 남은 무리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또 마지막 때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있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14만 4천인의 인을 받을 것이고 그 인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와 같이 연합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죠. 이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셋째 천사가 힘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18장 천사를 내려줘서 이 마지막 다른 천사, 이 늦은비 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18장 천사를 내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면은 힘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IMS 교회를 허접하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그 행정을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믿음에 그것은 반석 같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되 자만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이 곧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되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잘났고 내가 교회를 모든 통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끌어왔고 유지해 왔을 때 이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직한 이런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것이 목사든지 누구든지 장로든지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죄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게 해야 됩니다. 그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그것이 바로 곧 이 IMS 정신입니다. 그것이 곧 분과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패되어가는 이 세상, 의의 기별을 거절하고 부패된 이 개신교회와 이 SD교회, 천주교회, 그런 이합 집산의 여러 집단 그 형제 자매들에게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와 다를 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녀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다 관리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어때 이방 교회들은 우리 교회의 믿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뭐 이단이라 취급해서 저주 기도를 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비방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분을 믿는 자나 진리교회나 진리교회에 없든지 또 오류를 믿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시고 그들이 바로 깨닫고 이 진리교회로 모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항상 그들을 강구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축적인 이 진리를 교회는 보낼 그런 기별을 가진 이 진리의 보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 제물과 제사되어 또 업문의 그 율법에 치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아실 때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끊쳐져 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에스더에게도 1888년에 셋째 천사의 힘을 잃어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넷째 천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요, 이 의식적인 이 교리 논쟁에 치중하고요, 자기가 항상 똑똑하고 우울하다는 이게 빠져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고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별 1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위탁한 에스더의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다, 고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멸망한 그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빛은 너무나 큰 빛이고 그 땅의 영광,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그런 힘있는 18장 천사의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요, 이런 빛을 거절하게 되면 영적 황홀에 빠져버립니다. 개신교회나 우리 아는 모든 형제들에게요, 이 IMS 교회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그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영적 황황소로 빠져버립니다. 이 시대소망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에서 점차적이어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야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또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49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마지막 이 IMS 교회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질 세상의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꼭 그리스도의 의를 제시할 이 교회를 갖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지금 이 IMS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TM 300페이지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왔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관해 오셨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적 54장에서 55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추수가 끝날 때쯤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그들의 매일의 필요에 알맞은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아 영혼을 얻는데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장래의 어느 때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는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의 분야에 있거나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끊임없는 이 부족함을 기도와 간구로 그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기도하고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높은 직책을 달라, 세상적인 걸 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그걸 주시라고
강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누구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복음전도 6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매 단계마다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없는 이는 복음은요, 죽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참 어렵지만은 그 멀리서 김치에서 새벽밥 먹고 아침에 자매가 이리 왔습니다. 이것도 다 희생입니다. 우리 두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산이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국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네 분, 이 네 분의 우리 귀한 영혼들도 다 먼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성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리브랜드 헤라드 1902년 11월 18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아 희생으로 온갖 부분의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말세를 위한 사업은 바로 선교 사업이다. 현대주의란 이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선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사업은 전진의 매 단계마다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일꾼들은 마치 불로 연단한 금처럼 깨끗해지고 세련된 상태로 시린의 물을 통과해야만.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어렵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영혼을 또 같이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하시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중풍병자로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그렇고요. 이 교회의 부족함과 결점을 보고 남은 교회다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문접 2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닌 교회가 행정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그러나 진리의 터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의 토대 위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서 시험해보고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도록 건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진리와 이 교회의 부족함과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고요. 또 진리의 이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시험으로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질서를 해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 교회를. 또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공통된 결점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경솔하게 취급될 수 없는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다.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의 능력을 위탁하셨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일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와 맺은 이 관계를 경솔하게 끌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길이 장애를 받거나 그들의 주장이 생각만큼 지배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므로 그들 스스로가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내 말이, 내 주장이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떠나가는 것은
그 스스로 가장 큰 손을, 그 요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야지, 그 교회의 인간들이 하는 이런 행태와 그 잘못된 행정, 이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썩어가는 세상에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진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을 환하게 빛날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었어요.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창녕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기별에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녕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이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요. 이 교회를 통째로 빼앗아 가버리고요. 이 교회 신대들을 끌어가 버리고요. 그것도 못하다 중국까지 건너가서요, 많은 양들을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고 이 교회를 지켜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도문교에 남아있는 우리 네 분의 귀중한 영혼들, 정말로 세상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 성격이 있었지 모르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섰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창녕교회 마찬가지요. 많은 사단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국은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오는 모든 시련, 어려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시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치없는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이역과 모욕으로 강해지고 구시해지는 대신에 저들은 비겁하게 반대자들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요, 오늘 교과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국가적인 배도의 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도된다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그런 믿음을 그때 발견되게 일요일 휴임령을 통해서 그때 과연 누가 진짜 금속인지 가짜 금속인지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큰 위험의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시련을 이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도우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최선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정한 영혼 하나하나를 그 교회에 붙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교회에 귀한 영혼을 붙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영혼을 붙여줄 때는 그 교회가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양육할 수 있을 때 그 귀중한 영혼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중국에도 한 교회에 우리 세 분의 우리 형제가 있지만은 그 또 새로운 어르신을 보내주신 것도 그 교회가 그분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영혼을 붙여가지고는 그 영혼들이 시험받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봉사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이 요구한 그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소나비의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릴 것이고요. 또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그런 진정한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같은 동력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일상생활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행제들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늦은 비를 보서 마지막 사업을 끝내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력자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 나의 선생으로 모시고 항상 그분께 뭐든지 물어보고 배우고 그 길을 인도해 주라고 강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 너희들이 한 명도 하늘에 갈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 세상에 누구도요. 이 불교의 근대 우리 한국 사회 불교의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가장 도를 통한 사람이 성결 스님이죠. 그가 40년 동안 수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도 뭡니까? 죄를 이긴다고 물어봤을 때요. 잠들기 전에 죄를 이긴다고 물어봤을 때 내 죄가 수미삼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대신해 줄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완전해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고생하고요 희생하고 했다 해도 나무의 구원 데려가서 그건 하나도 가치 없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말 또 남을 도와주는 은행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의로 했다고 하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도와주고요. 그거는 바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를 가는 심리까지 같이 가죠. 겉옷을 벗은 속옷까지 벗어줄라 했어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의 말을 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행과 봉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개혁운동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희생한 사람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와 오해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데려왔고 또 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길을 전할 때는 항상 시기와 질투와 오해, 그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온갖 수단을, 우리 인간들을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사단의 수단의 대상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인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발전은 의심을 일으켰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질투하는 사람들과 흠을 찾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잘못 전하여져 왔다. 루터 시대와 웨슬리 시대와 또 그 외 개혁자들의 시대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하다. 오늘날도 그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혁운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들 오해와 질투와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죄를 죄라고 바르게 지적하고요. 그 죄를 돌이킬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죄를 덮어주고요. 옹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정은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 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화가 그들에게 이르러오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은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그 사명은요,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전도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다 해서 이 사업의 책임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14만 4천의 책임은요, 이 똑같은 목자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그 상대방을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그 오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이 오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갈 때 그들이 내를 비난하고 내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무서움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죠. 요한이 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그 죄를 책망할 때 지금으로 2000년 전이죠. 왕의 죄를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죄가 죄라고 그들에게 왕에게 직접 잘못된 그 결론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게 경고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충성한 이 영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고항 147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관심하고 불충성한 것을 미워하신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초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인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 왔고요. 이런 영웅들이 될 자격이 있고 이런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도덕적인 영웅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사정은 594페이지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배도를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하감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교회가 이 하감같이 단단하고 믿음을 가진 이 한 백성,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요. 이 교회의 일원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 하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부터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했습니다. 시대소명
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교회를 바라왔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교회에서 떠나올 때 그들의 그 형제자매들과 비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자매를 비롯했어요. 또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교리가 맞지 않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면 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항상 개혁자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외로울 겁니다. 대쟁투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홀로 있었다. 엘리야도 아합의 통치 시대 때 홀로 있었다. 이사야도 예루살렘에 홀로 있었고 에스겔도 바벨론에 홀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지위가 낮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중에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택하신 적이 있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대한 사람들과 왕들과 제후들과 제사장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책망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해서요, 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정인의 말씀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있는 우리 귀중한 영혼 네 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교회도 별별 칩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제약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정은 5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길이 더욱 좁아지자 말을 타고 더 이상 안전하게 가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있었다. 처음에는요, 가족들을 데리고 마차를 꺾고 모든 짐을 싣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요, 말들을 버리고 도보로 또 한 줄을 서서 앞 사람이 발짝만 밟으면서 전진했습니다. 이 순간에 순백색의 백 꼭대기에서부터 작은 줄들이 내려왔다. 우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줄들이 단단히 며 달렸다. 거기는 마침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려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버린 채 얼마를 갔다. 이었고 우리는 양발을 벗어야 안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맨발로 길을 갔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점점 하늘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차를 꺾고 가다가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가다가요, 그 다음에 말에 짐을 버리고요, 말을 버리고요, 등짐을 버리고요, 신발도 벗고요, 양발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그 한 줄만 잡고 갔습니다. 점점 이 구원의 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가오는 위기를요, 믿음으로 이기시려면 지금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울려서 놀러가는 그 시간에요, 성경 말씀을 한 개 더 읽고 전도지 하나를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인을 치고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느른비 전후사회 동양 순서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셔서 셋째 천사를 내려 보내주셨고요. 그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인을 쳐서
곡식을 거두는 그 천사,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고요. 그 천사는 지금도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3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지금 셋째 끝날 때까지, 넷째 천사까지 1888년 넷째 천사 같이 이 세상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사명의 기별은요, 기별의 목적은 하나이지만은 그 기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 그 천사의 그 기별의 의미를 경험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복음을 완수시킬 그런 이 IMS 교회의 일원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국의 늦은 비에 성령이 예정되어 있고요. 세상에 없었던 그 7재앙이 예정되어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비의 능력을 줘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일요일 휴 없는 산에 가서 음식을 저장해 가는 이런 종파가 많이 있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우리 창녕교회가 되시고 이 IM의 교회가 되시고 이 기별을 듣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이 은혜의 기간에요. 이 IMS 교회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요, 제가 서두에도 또 있자겠죠. 누구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그 사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시면 가고 저렇게 하시면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운영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정신이고 나쁜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갈 바를 몰랐지만 그에 갔습니다. 오락하면 갔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만이 이 개혁 운동의 선봉장이 되고 이 개혁 운동의 일원이 되고 이 개혁 운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도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구고 소유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한 정신을 가진 자만이 넉넉히 24만 4천의 그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기별 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나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봤고 또 이 도덕적인 흑암 전체에 별과 같은 빛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천사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세상의 빛이며 만약 이러한 빛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적시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 위에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경남이라는 지방에, 이 창녕남지라는 지방에, 또 창원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은요, 저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적시로 임했을 겁니다. 그 제약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18장 천사의 사업에 대해서 명백히 깨달고 있어야 되고요. 18장 천사로 탄생된 교회고요. 그 사명을 하고 있는 일원이고요. 14만 4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요,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으로 둘러싸인 그 개신교회나
일반 여타 교회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참으로 흠과 점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걸 느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걸 느끼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요, 우리의 이 품성의 극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부족했던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맡겨 나왔습니다. 교회 위기에 올 때마다요,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왔고요.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운동 세계선거의 한국대 창녕교회입니다. 이 지구 역사상요, 이 교회 이름이 이렇게 긴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운동 세계선교라는 이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이 제목이 이렇게 긴 제목을 가진 교회 없습니다. 진리의 보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시죠.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이 부와 영예를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부와 영예 또 쾌락 이런 걸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왕비가 정처만 수백 명이었고요. 한 1000명, 2000명 됐습니다. 1000명, 2000명,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그 여왕들을 거느리고요. 그런 금으로 만든 성전에서요. 그 값비싼 음식을 먹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려봤지만은요. 결국은 솔로몬이 잠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부귀와 쾌락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 그건 행복이 없는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진하는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